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6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감사가 형식이 아닌 뜨겁고 생생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성품이 지루하고 무덤덤한 기억이 아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도 침묵하심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인도하시는 섭리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할수록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딜지라도 멈춰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치열한 일상의 무게로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현실의 벽 앞에 낙심하고 아파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속적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찬 기도와 부르짖음이 아니라면 주님의 풍요하심과 주님의 강함을 누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의 시간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친 마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견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자리에도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머물게 하시고 흩어져 있으나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한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7장 4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나눈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면은 종종 그 싱크홀 그 현상에 대해서 이 소식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어 가면서 그런 소식들을 조금 더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던 도로가
한순간에 갑자기 꺼져 버려서 자동차가 통째로 빠지거나 집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입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표면은 단단한 것처럼 보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하수가 계속해서 침식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아래에 보이지 않는 속이 무너져 가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싱크홀과 같은 증상이 이 사람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증상, 그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싱크홀과 같은 증상을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같은 말이죠. 겉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고 겉으로는 사람들과 대화도 잘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내면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약해져 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충격에도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나 부딪힘에도 삶이 한 번에 무너지고 함몰되어 버리는 흔들리게 되는 현상을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또 많은 사역과 봉사를 하고 있고 겉으로는 충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 하지만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다지는 시간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내면의 중심이 약해져 있다면 신앙도 결국 싱크홀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겉은 멀쩡해 보이고 참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는 있지만 그 영적 그 속이 비어 있으면은 말씀이 비어 있고 기도가 비어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비어 있다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으로 내 인생을 중심을 세우고 지탱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 기초를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성벽 공사가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는 마지막 남은 공사인 문짝을 다는 일로 재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려 52일 만에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위대한 업적 후에는 어떤 장면이 자연스러울까요? 당연히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기도 하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노고를 취하하면서 잔치를 하든지 어떤 세레모니를 하든지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치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성대한 낙성식이 거행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52일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대적 세력들의 위협에서 방어를 해야 했고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생업을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공사기간이 불과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제로 유다 공동체가 체감했던 것은 52년과 같은 피로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역시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지요. 이 시점에 성대한 잔치나 낙성식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풍요와 화려함을 지탱해 줄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외형적으로는 완공되었기에 유다 공동체는 성취감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6장 후반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후반부의 언급을 보면 여전히 유다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도비아라는 이 대적 세력과 내통을 하고 있었고 서로 이 커넥션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대적 세력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 위기를 느끼게 되지요.
그런 상황에 외형적으로 이룬 성공과 성취에 젖어 대적 세력들의 음모와 위협을 잇는다면 유다 공동체는 또다시 폐허처럼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의 1차 목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외형적 성공과 성취에 취하지 않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지탱해 줄 근본적인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성공과 성취를 이룬 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실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잊고 눈앞에 작은 목표, 작은 성공을 이룬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안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잊고 자만과 교만에 빠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더 큰 일들을 잊고 망각하기 때문에 작은 성공과 성취를 거둔 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한 가지 정말 좋은 예가 있죠.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출애굽을 결심한 것은 1차적으로는 애굽의 종살이가 고되고 힘들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 이 갈렙은 종살이를 벗어나는 것이 1차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목적과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단지 종살이가 고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애굽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물도 없었고 양식도 없었고 너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불평한 것 투성이었고 적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1차적 목적에 안주하던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했고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애굽 노예살이에서 도망친다는 현실적인 1차적 목적만을 바라봤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궁극적인 비전을 가진 이들, 자신들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이들은 광야의 시련에도 실패하지 않았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광야의 시련과 그 광야의 시간은 목적이 아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작은 성공과 성취에 치에 안주하는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했고 다음의 걸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상한 대처를 합니다. 성벽을 지키는 보초들을 세우는데 관리하는 이들을 세우는데 군인이나 힘센 장수들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운 사람들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이 세 부류는 모두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성전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이들로 성벽을 수호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공사가 모두 완공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적대 세력들은 유다 공동체의 귀족들과 사돈을 맺었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벽을 완공했다면 당연히 용맹한 군인들을 뽑아서 성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물리적인 힘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성벽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안전이 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했지만,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군사 대신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이 무엇인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시려고 했던 목적은 건물을 갖게 하고 세상에서 강해지는 외적인 성공이라는 1차적 목적을 주신 것, 1차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 즉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받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들의 신앙과 궁극적인 정체성을 회복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에스라에서 살폈던 성전 재건과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살피는 성벽 재건은 단지 이스라엘에게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겪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 완성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완성된 성벽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목적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당을 예쁘게 짓는 것보다,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교회인 신자들의 믿음과 삶이 아름답고 신실하게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성취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고 또 누리고 얻게 되는 작은 성취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더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아야 하는 삶을 향해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은 벽 자체가 아니라 그 성벽 안에서 다시 회복될 신앙 공동체,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겉은 완성되었지만 내면이 중심이 준비되고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다시 싱크홀처럼 꺼져버릴 수 있기에 느헤미야는 외적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뤄낸 작은 성취나 눈앞의 결과는 인생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 성취가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이 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목적이 아닌 과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일 같아 보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의 순종을 사용하여 그분의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실패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더 큰 그림을,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우리의 삶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도 함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작은 성취에 머물지 않고 건물의 외형과 같은 1차적 목적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도 함몰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무게축이 무엇이었는지 정직히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성공 앞에 자만하지 않고 실패 앞에 자초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치중하기보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며 주의 사랑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치장하고 꾸미려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 교회와 공동체에서 신실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길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